예, 됐습니다. 다음 찾도록 합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기의 숨은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캐세르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닙니다. 단순한 캐세르가 아닙니다. 다윗 왕실의 갈등과 인간적인 야망이 얽혀있는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쿠데타의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캐세르 반역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임을 받던 최고의 참모였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의 반대편에서.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조언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참모였습니다. 다윗이 인정할 정도로. 자, 그러나 그는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지지하였습니다. 이 이유 지난번에 원장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캐세르 그가 반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엘리암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요거 구절 다시 보완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에 마야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추정합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이 그의 손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은 아히도벨에게 큰 모욕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죠. 캐세르 반역입니다. 반면에 후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친구로서 다윗 요청에 따라서 압살롬을 위하는 척 반역 세력 내부에 들어간 간첩입니다. 간자입니다. 캐세르 반역입니다. 그는 아히도벨과는 달리 압살롬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캐세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그는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두 참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캐세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역할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는 모두 군사적인 공격과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제안을 하지만은 반대되는 의견을 냅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직설적인 반면에 후세는 간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조언은 아히도벨보다는 서너 배, 3배가량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실은 말이 적다 혹시 아십니까? 진실은 단어가 말이 단순합니다. 말이 많은 것은 미사여구가 많은 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은 빠른 공격을 제안한 반면에 후세는 느린 공격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공격 대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만 공격하자고 했고요. 그를 따르는 백성은 모두 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당시의 적당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쿠데타가 원만하게 끝을 맺도록 속전속결,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반면에 후세는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후세의 조언을 따른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큰 갈등과 분쟁에 휩싸일 것이 뻔합니다. 과격한 성격은 언제나 급진적이며 결과는 비참하게 끝을 맺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지금 캐세르라는 단어,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캐세르 반역입니다. 후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가능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제안은 거의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는 것은 매우 힘든다는 겁니다. 모두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더욱 힘든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북쪽 세력과는 달리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지지를 다 못 얻는다는 거죠. 지금 다윗을 추종하여서 다윗과 함께 도망친 무리도 바로 그 남쪽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남단의 브엘세바에서 제일 북단 단까지 모든 백성을 모으자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만 모으자고 하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보넬도 북이스라엘 장로들의 지지를 얻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히도벨의 제안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적당한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달리 자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는 진짜 왕이 될 거란 교만, 자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 겁니다. 켰세르 반역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의 연합과 지지를 원했지만 후세의 방식을 따름으로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켰세르 압살롬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는 후세의 의견을 따랐고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아히도벨의 의견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히도벨이 이러한 권고를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불쾌감을 주어서 아버지 다윗과 완전히 결별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고요. 또 고대 왕국에서는 쿠데타를 하거나 다른 왕국을 공격하여 정복하게 되면 왕비와 후궁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는데 성공했음에도 온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공했다는 것을. 자,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압살롬의 지지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듯이 손녀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 사건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쾌세르 반역입니다. 나단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단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바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니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쾌세르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히도벨의 권고로 이루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쾌세르 또한 아히도벨의 현실적인 책략 대신에 후세의 과격한 책략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해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랬죠. 쾌세르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왕이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허위로 가짜로 불렀다는 거죠. 쾌세르 압살롬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께도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정말 자신을 따른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백성과 다윗을 속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처럼 후세를 통해 압살롬을 또한 속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윗을 속이고 왕위를 빼앗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압살롬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실제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재앙이 화라고 번역된 재앙이라고 하는 요 재앙이 라입니다. 라. 선악과 할 때 요 단어를 씁니다. 악이라는 거죠. 악.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주목할 점은 다윗도 홍보의 원칙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모두 나단의 연, 즉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에 대한 형벌,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였습니다. 여기서 응보 대 응보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인간사의 추악한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압살롬과 다윗을 공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의 강간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한 강간이 일어났고요. 살인을 또 했습니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였습니다. 반란 이야기에서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죄악. 악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악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역. 자, 원한과 분노는 결국 파괴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지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손녀 바세바와 관련된 사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손녀가 범해졌다는 것도 다윗에게. 그래서 자기도 그 응분의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아히도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했다는 거죠. 이 반역이 뭐라고요? 캐쉐르. 그러면 기회를 잡자마자 다윗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조언했지만 결국 그의 책략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습니다. 캐쉐르, 이처럼 분노와 복수심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까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옛날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거죠. 복수는. 이처럼 분노와 복수심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 보복을 결심하셔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 체다크, 신뢰하며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원수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복수는 결국 더 큰 죄와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노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잘못된 조언과 판단은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붙이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실속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했고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자만심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으로 두 번째 방법을 취했다는 거죠. 캐세르.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과 교만에 부합하는 후세의 조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다윗에게 역경을 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머리가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욕망을 취하는 최후는 좋은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잠언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하시기를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판단하시기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순간적인 감정과 자만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앙적인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죠? 이게 과연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시파트 공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다윗의 가정은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끔찍한 비거,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허용하셨지만 결국 그의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미시파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는 포기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고 기회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공의를, 미시파트, 공의를 실천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와 악이 당장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미시파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천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며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낙심하거나 동조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동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모에드, 그때가 모에드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파카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죠. 파카드,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돌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경의 채를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냥 살아라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 동산에서 그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이 단어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이 단어 한번 보세요. 파카드, 돌보시다. 파카드 한번 해보세요. 파카드.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파카다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돌보시고 계시고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십니다. 그 행동을 언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고요.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고요. 행하시다. 행하다가 이게 아싸입니다. 아싸. 행하시는 하나님. 아싸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임신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임신하다가 하라입니다. 하라. 자, 사라가 임신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썼고요.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두 개를 분리한다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2절에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앓고 계신 문제, 질병에 당한 그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돌보고 계시죠. 파카다하시고 그리고 아싸하시고요. 치료하십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돌보고 아시고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언제 주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어서 해주신다는,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시기가 되어서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 지금 안 이루어주십니까? 네, 지금 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이 시기가 모예드입니다. 모예드, 시기,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의 타임, 카이로스의 시간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100세가 된 사람은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누구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노년, 자쿠님이라는 단어인데, 노년, 여러분, 노년 아닙니다. 여러분, 노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여러분이 노년 되려면 100세까지 남았으니까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노년 아닙니다.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얄라드 낳았습니다. 하라가 임신이고요. 얄라드가 낳다는 겁니다. 드디어 낳았습니다. 낳았다가 우리한테는 뭘 이야기 해주십니까? 드디어 질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내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노년의 아브라함,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데 있습니까? 없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질병이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언제? 모예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삭이라고 이름을 했답니다. 이삭 이름이 이츠하크라고 하죠.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아들을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츠하크, 뭐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때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고요? 권사님 말씀하셨던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라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뭐라고요? 애매한 웃음. 성경에서는 비웃음 쪽으로 해석하셨는데 웃음은 크게 비웃음도 될 수 있고요. 그상 웃음도 될 수 있는데 중간 웃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웃음. 애매한 웃음을 웃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부를 때, 이삭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웃었는데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들어 주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삭을 부를 때 이삭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불가능한 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이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명령이 차와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여러분 따르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낳지 못하는 남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차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명령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차와 명령하신 대로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차와 명령하다. 여러분 흘려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들으면 귀에 있거든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그 단어가 나한테 남아있는 거죠. 파카드 뭐라 그랬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기억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파카드 한번 해보세요. 은혜 주십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5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언제라고요? 100세라. 이게 계속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실 수 없는 입장인데 하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불가능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집사님의 병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나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메아가 100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 비웃고 애매한 웃음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실제로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확신이 덜 하시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웃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착하시는 하나님.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차크가 웃다는 겁니다. 웃다. 자, 듣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면 나만 웃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내 응답되는 걸로 해서 웃는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이 질병이 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은 혼자만 기쁘십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권사님 잘하시는 거 우선 한번 묻겠습니다. 권사님, 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게 시켰습니까? 혼자서 한번 웃는 거예요. 자 시작! 자 박수 치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집사님이 병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하다가도 조금밖에 마음이 안 동하세요. 자 특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웃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게 하였다. 내가 아들을 낳게 하니라 낳았도다 하니라. 누가 말하였으리?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전지전능함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 말을 입 밖에 내놓았던가? 아무도 안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되리라고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이나 사라가 그 아이를 젖먹이겠다고 입에 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아멘. 누구? 미라는 단어이고요. 말라기 말하다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지 않으시는 그 말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자체자도 우리도 못 믿는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풍성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두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날 하나님은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해서 도무지 예측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묻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노경이라는 것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의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이었음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노년에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노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이 아브라함이 늙어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불이 붙으시면은 그 기도하시는 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대구 총회 대구신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인간의 외형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이 높고 돈이 많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누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일까요? 권사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응답일까요? 아브라함의 응답일까요? 기도의 응답일까요? 사라의 응답일까요? 권사님 생각에서.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1장 6절 7절 차하크. 이 차하크가 뭐더라고요? 이삭의 이름입니다. 우선 사라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인, 죄인 취급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고통은 항상 이상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칠거 제약이 있었죠. 여기도 유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는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처로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나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남자인 아브라함은 후처로 통해서 아들을 낳던, 본처로 통해서 아들을 낳던, 이왕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에게는 이제 상속자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는 통치자, 집권자, 왕비 이런 뜻입니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이차크. 자,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차크.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지금 자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차크.
자,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 씨가 내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거죠. 이차크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한편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에서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사라의 임신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뒤에서 숨어서 들었다는 거죠. 이삭입니다. 웃음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애매한 웃음, 비웃음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츠하크 사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임신 가능성에 대한 말을 듣는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사라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안 전해주었을까요? 저는 전해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라가 웃을 때 하나님은 사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츠하크,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웃음, 이삭 이름이 이츠하크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임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들 잘 키울래요. 상속자 하겠습니다. 사라의 임신 가능성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생겨도 그만이고요. 물론 생기면 좋겠죠. 안 생겨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이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입니다. 자, 사라는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한 번도 없죠. 90세까지. 90세 하나 낳았으니까 90세까지. 89세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생리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사라는 포기했을까요? 신랄 같은 희망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100% 믿음을 가진 인간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기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크,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모에드라 그랬죠. 모에드. 약속하신 그날에 그 시간에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아까 행하다가 아싸라 그랬죠. 아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게 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가 임신하였습니다. 하라 임신하였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라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엘사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고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라는 임신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한과 슬픔이 있는 순간입니다.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풀어지는 순간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은 누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요? 누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일까요? 사라의 기도의 응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도 기쁘겠지만 자식을 낳았는데 당연히 기쁘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차선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도 됩니다. 근데 사라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기쁜 사람은 단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는 사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그 기도응답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스 이차크를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묻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을 거냐.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차크, 이게 뭐라고요? 이삭의 이름입니다. 우스.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만 많이 했다는 거죠.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주실 날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츠하크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인간이 포기할 그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기한 일이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그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차크,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사라의 편이 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드디어 임신하게 만드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차크, 이삭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권사님 다시 한번 모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시작! 아하하하하. 자, 처음 오신 분은 헷갈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아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1장 1절 7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1절 2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해지시가 응답됩니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람과 사라가 늙어서 죽은 자를 방불케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인간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비라는 거죠. 출산케 하셨습니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라,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들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거 있습니까?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 성취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그 사건만 성취 안 되는 것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약속이 반드시 이것도 성취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은 장래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사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라,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 그게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하나님의 타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서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이래서야 응답된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되 지나치게 성급하게 기다려서는 조급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지금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모에드, 이게 모에드, 하나님의 때입니다. 모에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주어진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수천 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폐기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아니한 까닭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루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모예드. 그때가 언제라고요? 모예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지금 있으시죠? 막 숨이 막히고 지금 벼랑 끝에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백세라 노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계속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역할을 불가능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를 백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죠?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언약의 자손을 허락치 않고 있다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자녀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출산이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낳은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주어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후손인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에 이를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켈로임처럼 되는 게 그게 제일 큰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그게 범죄라는 거죠. 자, 성도들은 매사에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울러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흙의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먼지로 사람을 만드는 이유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먼지로 만들었을까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연약한 존재, 먼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먼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일백이라는 뜻입니다. 일백.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있으시죠? 그런데 기도가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웃게 만드신다는 거죠.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라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라가 90세 때까지 애가 없었습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여자로서의 모든 고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라는 자녀를 생산치 못하여서 그의 종으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갈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심적 고통이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사라의 이름이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왕비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멸시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녀는 매일매일을 울분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한나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차크, 웃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차크.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이차크,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웃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을 받으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고통받는 자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웃음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아멘. 이차크, 이삭이라는 웃음의 이런 뜻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정표입니다. 언약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단순하게 후사, 아들을 얻었다는 그 기쁨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차 언약을 쫓아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과 예언의 웃음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8절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이가 와이그따 하엘레드, 아이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요, 왜 배기를 하고 척도를 하시는지 아시죠? 그 어려운 시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백일이나 돌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젖되는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큰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료기술이 미진했던 시대에 아이가 질병으로 죽지 않고 잘 성장했다는 기쁨을 가지고 이를 널리 자랑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크다는 겁니다. 성장하다는 겁니다. 열레드는 애들, 어린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젖을 뗐습니다. 보통 우리는 젖을 몇 살 때 떼요? 권사님 젖을 몇 살 때 떼는지 혹시 몇 살 때 떼셨어요? 자, 자녀분들. 네? 3살. 오우, 올해까지 젖을 먹이신다. 보통 1년 정도 하면 젖을 뗀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유대는 젖을 3살 내지 4살 때 뗀답니다. 유대민족은. 오래 갈 때는 6살, 7살까지 가는 때도 있답니다. 물론 못 먹고 못 살할 때는 엄마 젖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먹였다는데, 이 젖을 뗐다는 나이는 보통 30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젖을 뗐다는 겁니다. 끝냈다는 단어거든요. 까마귀, 젖을 뗐다는 겁니다. 유아기를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유대민족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젖을 떼는 일은 보통 3, 4세 때까지 이어지는 게 관례였습니다. 까말, 뗀다는 겁니다. 끝낸다는 뜻이고요. 베용, 히까멜, 젖을 떼는 그날에, 젖을 떼는 날에, 젖을 떼고와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이제 운율을 적용하는 거죠. 자, 이런 반복은 와, 이까말, 히까멜, 운율에 적용되는 거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연애에 참석한 것 같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뮤시테입니다. 뮤시테. 큰 잔치가 까돌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뮤시테 까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결혼잔치, 이런 잔치처럼 큰 잔치를 뮤시테 까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대연을 베푼 것은 노년의 나이에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불구하고 얻은 아들이기에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간직하고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식손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318명의 군사가 있었고요. 그에 딸린 식구만 하더라도 4명을 잡더라도 1000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잔치가 굉장히 크게 이웃도 불렀을 거고요.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미시테 연애 잔치 미시테. 자, 9절.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크게 많지 않은데. 자, 잠깐만 할게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이삭이라는 이름, 아브라함은 이름이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이름을 안 적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적자에 대해서만 성경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만 이름을 기록합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벤 하가르 함 미추리트. 자, 이스마엘의 존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숨기고 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을 밝히고 이스마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약속의 자손 이삭은 드러나지만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은 감추어질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놀리는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놀리는지라. 미리 말씀드리면요. 요게 차크입니다. 차크가 뜻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차크는 우리가 말했듯이 아까 웃다가 차크입니다. 두 번째는 놀다는 뜻이 있습니다. 플레이. 그냥 노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비웃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학대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어감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번역했는 성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놀리는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차크입니다. 놀다, 장난치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RSV나 NRSV에는 장난치다, 플레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했는가에 따라서 어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원본이 성경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사본을 가지고 그 나라 글로 다시 번역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완벽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놀리는지라고 번역했습니다. 놀린다는 거죠. 데리고 노는 게 아니고요. 같이 화합해서 노는 게 아니고 놀리는 거라는 거죠. 자, 차크, 웃다 뜻이 있고요. 놀다라는 뜻이 있고 놀리다는 뜻이 있고요. 요 밑에가 중요합니다. 4번 보세요. 끼어안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26장 8절에는 부부간의 성적 표현을 차크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끼어안고 있는 것을 그날날 아비멜렉이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기록이 끼어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희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성적 표현이거든요. 창세기 39장 17절 요셉을 이야기가 나올 때 희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거짓말로. 그때가 차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놀리다는 뜻으로 번역을 어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본절의 전홍맥과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삭이 젖을 떼며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계기로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긴 이스마엘이 이삭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칠 거라는 그런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멸시하고 학대하고, 이 학대가 그냥 학대가 아니고요. 성적 학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기를 만졌다는, 성기를 위했다는 그런 번역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판단하시는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한 번씩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르민 하 아다마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가 중요합니다. 그라는 뜻이거든요. 흙인데 그 땅인데 아다마가 땅이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다마. 근데 그 흙에 그냥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한번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실제로는 아파르가 먼지입니다.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직접 만드신 동산에다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글작품들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 글작품들입니다.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똑같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품과 작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글작품들입니다. 작품입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일정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작품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작품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씩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상품은 값이 있지만 작품은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 값을 못 정합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작품이 여러분이나 저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글작품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실제는 아파르민 아다마, 그 땅의 먼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하여서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사람을 토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파르민 아다마, 지금 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땅의 먼지로 만드셨다는 거죠. 토기장이는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본인 뜻대로.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행하여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냐고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 아버지에게 할 때 있죠. 왜 저를 낳으셨냐고,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모양이 없고 약합니다. 사람도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도 연약해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질그릇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소중한 것이 담기면 소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오물이 담기면 오물을 담는 통이 되어버립니다. 버리게 됩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생기가 니시마트입니다.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말씀으로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네페샤야,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진 생물이라, 생기가 생물이라는 거죠.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 일명 루아라고 합니다.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양이 없으시죠? 그 안에 하나님의 첼렘 데부터를 심어주셨습니다. 성품을 심어주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성품을 우리한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질그릇지만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이 불품없는 질그릇이지만 고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성 행렬의 선두에 전리품을 앞세웠습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 중에 하나는 질그릇 속에다가 은이나 금이나 보석들을 넣어서 가져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들을 담은 질그릇은 조심해서 다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시대 감각이 예리했던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윤리를 발견했습니다. 아파르민 아다마, 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누가 모셔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모셔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빛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친히 경험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금이가기는 했지만 바울이라는 질그릇에 보배를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로 통해서가 아니고 이전부터 달라졌지만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이상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보배를 소유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안에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간직하신 여러분은 그냥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 과정에서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배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얻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존재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바울이 자랑했던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흙으로 지어진 아파르민 아다마, 흙의 먼지, 그 땅의 먼지로 지은 그런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면에서는 벼랑 위에 지금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질그릇만 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사시는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연약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이적과 기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라도 일어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통해서